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려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형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5남 3녀예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이제 절반은 이렇게 언변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절반은 말이 없고 좀 침묵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형제들끼리 멀리 진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진주가 천리길이잖아요. 되게 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은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쉴 새 없이 4시간, 5시간, 아이고, 단어 5분을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필요한 말만 이렇게 던지고 물어보고 그냥 대답하고 이러는 정도인데 저희 형제들은 너무너무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말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제가 말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말이 없는 형제의 절반, 말 잘하는 형제의 절반이에요. 근데 5째, 6째, 7째가 말을 되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5, 6, 7째가 다 목사, 전도사예요. 말 잘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래요. 어쩌 하나님은 저렇게 말을 참 잘하고 언변에 뛰어난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사역자 삼으시면 성도들도 행복하게 하고 말도 잘하니까 사역하는데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말을 너무너무 안 하고 그냥 듣기는 잘하는데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목사 전도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모세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들도 자기들이 어리고 부족하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입술에 할 말을 넣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가서 전하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다소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불러서요. 어리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2 환상은 다가올 유다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의 13년 되는 해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대적 상황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평온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유다에 있던 어떤 그 모든 상황과 우상들이 제거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인들은 외적으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명한 대로 예배에는 충실했지만 생활에는 충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살구나무의 특징은 긴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영어로는 아몬드라고 합니다. 아몬드. 근데 이 나무는 가장 먼저 봄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을 피기 때문에 성급한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지키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구나무와는 다르죠. 우리나라 살구나무 그 열매 가지고 뭐 담그세요? 그 열매는 좀 노리끼리 하잖아요. 익으면 노리끼리 하고 먹어보면 좀 달콤하기도 한데 살구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매실 그 종류인가요? 살구나무가? 그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그 살구나무가 뭐 하는 용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열매를 먹어본 기억은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빛, 약간 연한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살구나무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는 견과류 같은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상황에 살구나무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제까지 아직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다인들의 삶은 평온했지만 그것은 참된 평온함이 아니라는 어떠한 그런 암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에게서 좀 역설적이고도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우선 살구나무 가지는 긴 겨울을 지내고 나오는 봄의 전령사와 같습니다. 추위가 가시기 전에 꽃망울을 터뜨려 결코 겨울이 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 시야를 갖게 하시려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적인 안목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의 그런 어떤 형편들은 매우 평온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에 그 말이 들려질 리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어떠한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북방에서부터 올 것인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무서운 그런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참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회개하라, 당신들이 잘못됐으니 회개하십시오,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는 참 무겁고 침울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끓는 가마를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끓는 가마는 결국 북방에서 장차 일어나게 될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몇몇 탁월한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그들의 침략을 당하고 그 재난을 이래 온 유다 왕국이 기름이 끓듯 혼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환상에는 담겨 있습니다.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그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사건들 그리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그 필연성들을 이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깨우쳐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이웃들에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징계의 심판의 이유라면 만약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어떤 회귀시키려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긴 옷을 이제 그 당시에 입고 다녔으니까 그 거치장스러운 긴 옷을 허리에 묶고 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근신과 절제 그리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 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신과 절제는 사탄의 유혹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은 세상의 어떤 허무주의 그리고 또 그러한 우울주의 그러한 것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속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대로 넉넉하시고 또 젊으시고 그 우울할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울함이 확 밀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좀 확신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울이라는 그런 질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는 외롭다라는 마음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어 던져진 존재다. 그리고 또 세워진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되게 하시고 세계동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이들의 공격과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것은 견관성읍, 세기둥, 노성벽은 결코 깨트리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군사적인 상징어들을 사용하셔서 강하고 확실한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대적들이 왕이나 고관 또는 제사장들과 어떤 그런 층,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거칠게 반박하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지금 속한 사회와 역사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의함이 가득하지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왕십리 역사에서 전철이 충돌하는 엄청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서 그래서 한양대구의 가까운 병원으로 다 옮겼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자꾸만 연이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위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참 짓누릅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가? 무슨 일일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잘못이나 어떤 인재라고 보기 이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너는 그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환상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진노여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혼란과 소란스러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지 순례팀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삶의 문제에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주일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제2차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의 침몰 사고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 또 기도응답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어제 왕십리 전철 사고를 또 통해서 또 많이 부상자가 났는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하나님 삶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주일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제2차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의 침몰 사고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 또 기도응답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어제 왕십리 전철 사고를 또 통해서 또 많이 부상자가 났는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하나님 삶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